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도 기도할 때 언급을 했지만 지난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국가의 주권보다 그 국민들의 인권이 더 우선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집권자들은 신을 빙자해서 자국민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 감금, 구금, 그리고 고문, 거기에다가 살해까지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죠. 그래서 지난 데모 때만 하더라도 이란 국민들 3만 5천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호메니 형이 이란의 정권을 장악한 이래로 지금까지 십수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권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더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권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타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독재 정권을 두둔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을 계속 죽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묻고 싶은 게, 만약 나와 내 가족이 그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내 귀중한 자유가 침탈을 당했을 때 그때도 역시 그런 똑같이 독재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사자인 이란 국민들은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권을 두둔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분별력의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경도된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로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앙인은 소금처럼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을 피하면 소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소금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성도를 소금에 비유를 했는데 이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이 좋은 도덕적 품성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기능은요, 반드시 자신을 녹일 때에만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녹이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의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소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문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소금의 그 용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소금은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서 소금이 빠지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자체를 소금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사람이 소금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금이 정말 가치로 따지면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소금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 이유는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은 있잖아요. 지금 금 한 돈에 120만 원대가 넘어서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 금하고 소금하고 여러분 한때는 소금과 금의 무게를 같이 해서 거래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나 중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을 만큼 이 소금이 정말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은 정말 식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패 방지 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소금이 생산량 중에 약 한 10% 정도만 식용으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는지 대충 짐작이 되겠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약 한 14,000여 곳에 소금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그 소금의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흔하지만 또 그만큼 귀하고 값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자, 구체적으로 이 소금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금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정결과 언약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요. 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기억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그리고 신앙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우리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분명히 맛을 내야 되고요. 또 불의에 대항하고 불의를
불의에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신앙인이 말이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골방에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금이라는 의미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인인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과 사귀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내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 판단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저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다 보면 나도 흙탕물에 더러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피하자, 이런 심정으로 세상에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골방에 갇혀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은요, 오늘 주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맞지 않는 자세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는 죄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세상 밖으로 그냥 나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소금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합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이제 신앙인들끼리 교제를 할 때에도 물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가 더 훨씬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들과 어울릴 때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은 극구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동화를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만을 명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빌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연 확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뭡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 각자가 사회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또는 일터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소금과 같은 유익한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골방에서 독수공방을 한다면 소금이 버려지듯이 우리 또한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소금은 굉장히 잘 정제가 돼 가지고요. 소금으로서 정말 훌륭한데 당시에는 당시 사용했던 소금은 이런 정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들을 깨가지고 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나 습기에 이게 굉장히 약하죠. 이것들에 노출되면 짠 성분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맛을 낼 수가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이나 지붕 위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붕이 옛날에 초가집이나 기아집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의 지붕은 편편합니다. 편편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그러니까 옥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거기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다윗도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지붕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데에 흙이 많다 보니 그래서 밟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길을 조금 좋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에 버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소금을 길에 버려도 소금인데 소금이 또 맛을 어떻게 잃으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있을 수는 없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된다?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동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신앙인은 소금처럼 연합을 해야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합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소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중에 낭패를 경험하신 경우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이 부족해가지고 낭패를 겪는 일이라고 한다면 김장 때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장 말고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것은요. 소금이 조금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필요한 만큼 적당량이 있을 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소금이 말이죠. 이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소금 알갱이 하나 있죠. 요거 가지고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부패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식도 치를 수가 없어요. 정결 의식이나 언약 같은 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 소금이 덩어리로 양이 많이 있어야 그 일들, 소금을 본연의 그 임무를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소금이 부족하면 맛도 못 내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또 뭡니까? 부패도 방지할 수 없고, 그리고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제품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쓰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나 스스로, 내 개인 스스로 각자 알갱이로 존재할 수는 없구나. 그렇게 알갱이로는 어떤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덩어리로. 자, 그러니까 저는 소금 알갱이 하나죠. 여러분도 소금 알갱이 하나입니다. 각자 하나하나씩이에요. 이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어떤 맛도 어떤 부패도 방지할 수 없고 맛도 낼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모여야 되겠죠. 덩어리가 돼야 되겠죠. 예, 요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금은 알갱이가 아니라 반드시 덩어리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안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럴 때는 소금 알갱이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금이 사용할 만큼 어떤 목적에 사용할 만큼 충분한 양을 얘기하는 그 덩어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 덩어리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소금 덩어리는요 알갱이들의 연합체로서, 그죠? 함께 모여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것. 그래야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같은 우리는 연합을 할 때 비로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남긴 업적은 정말 위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일해가지고 이렇게 남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따라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에도 노마에다 편지를 쓸 때에도 그 말미 마지막 16장에다가 자기와 함께 돕고 협력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전하고 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들을 잘 공개하라고 부탁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업적도 소금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 그 소금 알갱이들이 모임이었던 그 덩어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들이 모이면 소금으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 소금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명이 모일 때는 알갱이 하나일 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뭡니까? 주님은 함께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 플레이 없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사생활 침해, 이것도 개인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한 가족은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셔야 되고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아셔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각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신앙적 대응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알려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예.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그런 성향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안 알려줘요. 그리고 기도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문제만 있으면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한다. 이게 뭡니까?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로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게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1대1 개인 플레이 아닙니다. 절대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3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혼자 서 있지 못하니까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개인 플레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미안해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괜히 핑계고 하지 마시고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서슬퍼런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그 가장 큰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짐작되시죠? 지금 주제가 뭔지 아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함께 공동체 이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또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함께 모여서 했고 구제도 함께 했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함께 파송을 하고 함께 공동체 이게 교회의 핵심 어떤 핵심적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서슬퍼런 시대에서도요, 여러분,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지 않고, 여러분, 정말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금처럼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소금 알갱이가 아니라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나와야 되죠. 네. 전도한다면 다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공동체가 된다면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류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이 깊어지겠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또 주님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시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달려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 엄중한 핍박 속에서도 오목한 세월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을 피하면 소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소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썩어가는 것을
맡고요. 부패를 맡고,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이나 또 언약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그랬죠. 언약의 의미로.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서 부패를 맡고 맛을 내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 필요하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희생인 거예요. 희생. 아,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어우, 박사시네요. 예. 여기 필요한 게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첫 돼지, 두 번째 돼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이나 내 교만함이나 자존심 가지고는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못해요. 이걸 내려놓고 진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소금의 역할을 볼 때,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알갱이가 또는 덩어리가 녹아져 가지고 그 물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스며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이 녹아서 배추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배추 먹을 수 있잖아요. 소금이 안 녹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살아있어. 그러면 그 배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설탕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소금은요, 더더욱이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녹여서 형체가 없어지는 거. 막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드러내고 그냥 막 나팔르고 난리잖아요.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도망가고, 그죠? 소금 보십시오, 소금. 여러분, 소금. 소금이 이게 자기 알아달라고 이렇게 삐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날치나요? 녹아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형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소금,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괜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아니 그 비싼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또 요즘 비싼 금도 있잖아요. 너희는 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소금이 되라고 그랬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드는 뭐 어깨에다 뽕 주고 막 빵빵하게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품위 있게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너희는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금이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했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고 금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그 기품을, 금의 그 비쌈을 우리가 숨기고 소금처럼, 값싼 소금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형제들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죽이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세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절대로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너는 금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죄악에 물던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희생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죠. 이거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주님의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요,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로 아주 최고의 출세의 길을 달렸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탄한 대로, 탄탄대로를 달렸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거 희생이에요.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소금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나를 녹여서 물체 속에 들어가서 다른 물건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죠. 네, 여러분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것을 양보하고 또는 나를 죽이고 희생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가지고 다른 것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소금으로서 나를 녹여야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너는 소금이라, 이렇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